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뒷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손에 쥔 재판관이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군중들의 외침 앞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무죄라고 확신하던 사람을 기꺼이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게 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고대 텍스트, 그 요한복음 19장의 기록은요, 단순히 오래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텍스트는 권력의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또 군중이 어떻게 정치적 프레임을 무기화하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심리 정치 스캔들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석이 더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로마 총독과 유대인 군중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숨막히는 정치적 줄다리기의 이면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형장이라는 그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충돌도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또 가장 참혹한 혼란 속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나는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민낯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만약 진실과 정치적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리더라면, 혹은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는 목격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곧바로 사건의 중심부, 로마 총독의 재판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기묘하거든요. 빌라도의 행동이 상식적이지가 않죠. 맞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고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그러고는 대중을 향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해요. 네, 행동과 말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이 불일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로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죠. 무죄라면 즉각 석방하는 것이 총독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법대로라면 당장 풀어줘야죠. 하지만 여기서 빌라도의 행동은 법적 집행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타협안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아, 정치적 타협이요? 네, 그는 이 피곤한 종교적 갈등에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체적 형벌과 조롱을 통해서 그 군중의 피를 보려는 갈증을 해소해주면서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현대 비즈니스 구조로 치면요. 그 명확한 법적 결정권을 가진 CEO가 사실은 이사회나 강성주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원칙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적당한 희생양을 던져주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거죠. 전형적인 위기관리 실패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군중은 이 정도의 타협에 만족하지 않아요. 네, 유대인 군중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죠. 흥미로운 건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는 대목이거든요. 총독이 쥐고 있는 권력의 민낯이 여기서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아이러니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초조함을 감추기 못하고 예수에게만 화를 내잖아요. 네,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하면서 자신의 물리적 힘을 과시하죠. 맞아요. 하지만 예수는 거기서 아주 평온하게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받아칩니다. 와, 겉보기에는 칼자루를 쥔 빌라도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주도권과 평정심은 완전히 예수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의 이런 내면적 붕괴를 군중은 아주 영리하게 파고듭니다. 텍스트를 보면 군중이 결국 가장 치명적인 결정적 카드를 꺼내들잖아요. 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프레임 전환이 예술적이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교적 프레임을 짜더니 그게 로마 총독한테 안 먹히니까 곧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싹 전환해버려요. 네, 무사올 정도로 정교한 전략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엘리트 관료잖아요. 도대체 왜 권한도 없는 식민지 백성들의 이 한마디에 그토록 공포를 느끼고 자기가 무죄라고 확신하던 판결을 뒤집어 버릴 정도의 타격을 받은 건가요? 당시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좀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시 로마 왕제였던 티베리우스는 말년에 접어들면서 극도로 편집증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아, 의심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반역죄, 이른바 마이에스테이스 재판이 엄청나게 남발되던 시기였습니다.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다 숙청해버리는 거죠. 와, 분위기가 살벌했겠네요. 로마의 총독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임무는 식민지의 평화 유지, 즉 폭동을 막고 세금을 잘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 조용히 사고 안 치고 세금 바치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이 로마로 사절당을 보내서 빌라도가 자칭 왕이라는 반역자를 옹호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훅 황제의 의심을 사는 순간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실제 목숨까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군중은 빌라도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른 겁니다. 종교적 논쟁은 로마 황제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반역의 방조는 제국 전체의 안보 문제니까요. 아, 결국 빌라도는 진실을 소호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타협을 선택하고 마는 거네요. 진실과 생존 사이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에 굴복한 권력자의 아주 비극적인 선택이죠. 네. 자, 이렇게 재판정에서의 더러운 정치적 타협은 곧바로 처형장, 즉 골고다의 물리적 현실로 이어집니다. 무대가 처형장으로 바뀌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적 장치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 말씀이시죠? 네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이는데 이걸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어 이렇게 무려 3개 국어로 적어 놓습니다. 이 언어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 지역의 민족과 종교의 언어고요. 로마어인 라틴어는 제국과 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 전 세계를 연결하던 지성과 문화의 공용어였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범죄자의 죄목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군요. 당시의 모든 정치, 법률, 문화적 매체를 총동원한 약간 글로벌 보도자료나 타겟팅된 5개 광고판 같은 느낌이네요. 아주 스케일이 큰 정치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패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당장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요. 네,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재판정에서는 그 군중의 협박에 쩔쩔매면서 자신의 판결까지 뒤집었던 빌라도가 여기서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아니, 이 태도 돌변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방금 전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겪었던 그 극도의 정치적 굴욕과 모멸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협박당해서 억지로 십자가형을 내린 거요? 네, 그는 식민지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협박에 굴복해서 원치 않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권력자로서 자존심에 엄청난 내상을 입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십자가 위에 이 패가 그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날리는 고도의 정치적 조롱이자 소심한 복수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사람, 너희들을 대표하는 왕이 지금 로마의 형틀에 매달려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걸 온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언어로 박제해버린 거죠. 와, 진짜 뼈 때리는 조롱이네요. 빌라도는 사형 집행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텍스트라는 매체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아주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재확인시킨 거고요. 그렇죠. 내가 쓸 것을 썼다는 선언은 잃어버린 자신의 통제권을 이런 삐뚤어진 방식으로나마 되찾으려는 권력자의 앙탈 혹은 발악에 가깝습니다. 와, 십자가 위에서가 이렇게는 제국주의적인 스케일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언어 유의가 나부끼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그 십자가의 발밑으로 내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이 죽어가는 사형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특히 통으로 짜인 속옷은 찢기 아깝다면서 이거 누가 가질지 제비 뽑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가장 탁월하고 잔인한 시각적 대비입니다. 머리 위에서는 우주적 구원의 역사와 제국의 거창한 권력 다툼이 교차하고 있는데 말이죠. 형틀의 바로 밑바닥에서는 다른 인간의 극한 고통에 완벽하게 무감각한 채 주사위를 굴리고 있어요.
네, 그저 쓸만한 옷가지 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벌어지는 끔찍할 정도 일상성이죠. 와, 폭력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심리적 분리. 그러니까 자기 구획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한 인간이 찢겨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겐 그저 퇴근 전에 챙겨갈 전리품을 나누는 지루한 일과일 뿐이니까요.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소란스럽고 무자비한 도박판 바로 옆에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무게로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 곁에 선 여인들, 그리고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죠. 맞아요. 혼돈 속의 고요함,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순간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가장 잔혹한 국가 폭력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한가운데서 지극히 사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망이 새롭게 재편되는 순간입니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당부하잖아요. 네,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극한의 고문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죠. 게다가 이 순간은 예수가 자신의 생애를 바친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전 우주적인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런데 그 압도적인 고통과 거창한 사명의 한가운데서 예수가 잠시 멈춰서 홀로 남겨질 어머니의 노후 부양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묶어주고 있죠. 진짜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인간적인 장면 아닌가요? 이 장면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요. 십자가형의 의학적, 물리적 현실을 좀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체중 때문에 횡격막이 짓눌려서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뱉을 수가 없거든요. 아, 들이마시는 건 되는데 내뱉는 게 안 된다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 못이 박힌 발에 체중을 싣고 몸을 위로 억지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와, 그러면 진짜 신경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동반되겠네요. 그렇죠. 숨을 쉬는 것조차 처절한 투쟁인 상황에서 굳이 그 고통을 감수하며 한마디 한마디 내뱉으면서 가족의 안위를 챙겼다는 겁니다. 텍스트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대한 신적 사명과 피를 흘리면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실존을 절묘하게 겹쳐놨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가 목마르다 는 부르짖으면요. 십자가형의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 즉 극심한 탈수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 생물학적 한계점의 끝에서 예수는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며 숨을 거두죠. 가장 철저하게 육체가 붕괴하는 패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과 맞닿아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실패이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후반부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그림자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먼저 군인들이 다가와서 사형수들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예수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 피와 물이라는 디테일은 상당히 해부학적인 접근 같은데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뭔가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외상이나 질식,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 심장 주변의 심낭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심장 주변에 물이 고이는 거군요. 네, 창이 심장을 관통하면서 그 고여있던 체액과 피가 함께 흘러나온 것을 목격자가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죽음이 기절이나 환상, 혹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죽음이었음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네요. 철저하고 완벽한 죽음인 거죠. 그 어떤 희망적인 내러티브도 끼어들 틈이 없는 확실한 종결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이하고 역설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의 등장 말이죠. 맞아요. 예수와 가까웠던 그 공개적인 제자들, 측근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피해서 이미 전부 도망치고 사라졌잖아요. 다들 무서워서 숨어버렸죠. 그런데 완벽한 죽음이 확인된 이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순간에 오이를 눈치를 보며 숨어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림자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VIP들이었습니다. 아, 잃을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거나 뒤에서 몰래 따르던 이들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상황이 좋고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서 군중의 환호를 받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숟가락 얹기 좋죠. 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권력 모두에게 국가 반역자로 찍혀서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한 직후잖아요. 심지어 창에 찔려서 시신이 훼손되기까지 했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나도 저 반역자와 한 패거리다 라고 자백하는 셈인데 이거 완전 정치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당연히 정치적 자살 행위죠. 그런데 정치적 자살 행위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른 장례의 규모를 보면 그 행위의 대단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장례 규모가 어땠길래요? 텍스트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가져온 물약과 치명의 양이 무려 100리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리트라요. 오,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30kg이요. 와, 향품을 그렇게나 많이요? 네, 이 정도의 막대한 형품은 일반적인 장례에서는 결코 쓰이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오직 왕의 장례, 그것도 아주 위대한 군주의 장례에서나 볼 수 있는 국가적인 스케일입니다. 세상에. 세상의 눈치와 정치적 권력을 두려워해서 평생을 숨어 지내던 엘리트들이 정작 세상이 그 사람을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을 때 보란듯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대우하면서 국장급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한 패러독스입니다. 아이러니의 극치네요, 정말. 앞서 빌라도를 보세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 두려워서 진실을 버리고 예수의 처형을 승인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듯했던 총독은 정작 두려움의 노예였죠. 네, 생존에 급급했죠. 반면 평생을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은 가장 철저한 패배와 완벽한 죽음을 목격한 그 순간 역설적으로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절망이 오히려 그들 내면의 두려움의 실체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폭발한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끄럽고 모순투성인 가바다의 재판정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정치적 조롱과 군인들의 탐욕이 교차하는 골고다 처형장을 거쳐 고요하지만 가장 도발적인 장례가 치러진 동산의 새 무덤까지 정말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인간 군상을 만났습니다. 진실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던 권력자, 또 구조적인 폭력 앞에서 남의 고통을 가볍게 소비하는 방관자들도 있었죠. 네, 그리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던 숭고한 사랑의 모습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발휘한 숨겨진 제자들까지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전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이 상황들은요, 언제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종종 군중의 여론이나 조직의 압력 앞에서 빌라도처럼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눈을 질끈 감기도 하고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아래의 군인들처럼 철저히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내면에 지키고 싶은 진실이 있지만 현실적인 리스크 때문에 웅크리고 있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두려움을 움직이는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의 은밀한 제자들 요셉과 니고데모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희망이 넘치고 안전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장 끔찍하게 무너져 내린 그 완벽한 실패의 현장 위에서 비로소 세상의 시선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훌훌 벗어던질 수 있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처절한 실패와 바닥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은 아닐까요? 완벽한 패배가 어떻게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파괴하는지 그 역설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상상하고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 딥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